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도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힘을 얻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굳건해져서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한 주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능을 저주하며 마귀의 권세를 짓눌러 오직 아버지께 승리의 승전가를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승전가를 울리기 위해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이제 11월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인 12월이 다 다가오는데 날씨가 아직은 덥습니다. 햇빛도 워낙에 쨍쨍하고 참 그러네요. 10월 27일 날 이제 지난주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참 생각을 했던 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는요, 결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자가 목사라고 나와서 떠들고 있고 또 거기에 호응을 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이제 마귀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이 지구의 위에서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궁창이 있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그 밑에를 공중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자는 성경에서 간혹 마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삼손 사사님이 이 대적을 하실 때도 사자가 나왔었고요.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악한 마귀는요, 어찌 보면 오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저승사자와 같은 그러한 사자가 동물 사자로 비유되지 않았을까, 오역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얘기도 물론 있지만은, 왜냐하면 동물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마귀가요, 우리를 헤아려 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TV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뭐가 유행을 합니까? 지옥이라는 게 유행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어제 이제 오늘이죠. 새벽에 거의 완결편까지 이제 보다가 잤는데 텔레비 보니까 재밌긴 재밌어요. 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돋아서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된 곳입니다.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면 불법이 안 되는 나라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일본에선 동성애자들이 대놓고 유튜브를 찍는다든가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인터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팸이라는 여자 한 명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여성 신장, 여성 인권이 또 무너져 있다, 이거를 일으킵시다 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 바로 칼을 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목소리를 못 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선동하고 얘기하는 대로 동성애는 불법이라고 설교 강대상에서 얘기를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진정한 목회자라면, 진정한 목사라면 법을 어기더라도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부정하지 못한다면서 하는 게 맞겠죠.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월급쟁이 생활이나 하려고 했던 사건 목자들이 싹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는 정의와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목사가 있는가 반면에 세상의 법에 그저 순응하면서 마귀의 편에 서는, 그림자의 편에 서는 사꾼 목자들이 걸러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차별금지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도구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대는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때는 가까웠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야 되는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그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누군가를 두려워하여 도망칩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의 키가요 6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큐빗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쓰이던 길이의 한 종류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에서는 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근, 두 근, 세 근 할 때 일반적으로 고기의 근은 600g입니다. 고추 가루의 근은 200g입니다. 생고추의 근은 400g입니다. 과자의 한 근은 150g이에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무게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양심적이지 않냐가 보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과자 한 근에 10,000원이 써 있어서 사러 갔는데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왜 한 근이 이거밖에 안 돼? 과자의 근은 원래 150g이야. 뒤통수의 민족.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튼 이 한 큐빗은 약 45c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50mm.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한 큐빗을 갖다가 뭐 80cm로 보고 90cm로도 보고 했었는데, 가장 정확하게 정량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게 45cm예요. 이 골리앗의 키는 6큐빗을 하고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뼘은 약 15cm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5cm 곱하기 6을 하면 270cm가 나와요. 거기에 15를 더하면 285cm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당시에 285cm였다는 겁니다. 2m 85예요. 상당히 큰 키를 가지고 있죠. 저보다 1m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가 나와가지고 블레셋인이었거든요, 골리앗이가. 그래갖고 블레셋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욕보입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전에 나서질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기껏 해봐야 키가 1m 5, 60cm인데 2m 80이 되는 애가 무장을 하고서 이만한 도끼자루를 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세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이제 다윗 왕의 형제들입니다. 보시면 우리 사무엘상 17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장성한 아들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의 아버지께서 이세 선생님이시죠. 이 이세 선생님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자,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미신을 쫓았던 자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자죠. 그런데 여기서 복선이 보입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요,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곡물을 바치기도 하고 동물을 바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선이 이미 깔립니다. 다윗은 막내인데 위에 형들은 사울을 따랐고, 여기서요 해석이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형들이 전쟁에 출전을 한 거거든요. 출전을 했기 때문에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그것을 따랐다고 단순히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해석이 매우 잘못됐음이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17장 28절. 자, 이 상황이 어떠냐면 다윗 왕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주러 왔어요. 도시락을 이제 주러 왔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백성이란 놈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왕조차도 가만히 있어요. 다윗 왕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떠들어다니는데 당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니들이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보실게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극으로 화가 치밀어 말하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야, 니까짓 게 뭔데 여기로 왔어?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한테 맡겼지 않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말씀을 문어체로 이 개역개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원어대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원어대로면 이겁니다. 야, 너한테 맡긴 양들이나 돌보고 있지 니까짓 게 뭐라고 여기로 왔느냐? 그게 다윗 왕이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형이라는 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해서 전쟁이나 일으켜서 그걸 구경하러 내려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렇게 민주당의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 보내가지고 그거 대응하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소련 편 붙어갖고 북한군들 몇 마리 보내고, 이거 갖고 뭐라고 하니까 전쟁 위협 일으키려고 그러냐, 선동하려고 그러냐, 계엄령 선포하려고 그러냐. 이 민주당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북한은 적입니다.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살벌하던데요. 아니요. 북한 놈들은요, 어린 신생아까지도 싹 멸해시켜야 됩니다. 다 멸절시켜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한 마리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애기가 장차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피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다윗 왕의 첫째 부인 미갈을 보십시오. 사울의 딸내미였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고 비참하게 죽고 인생이 망가지는 걸 봤으면 지라도 정신 차려야지. 법궤가 왔다고 해서 다윗 왕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왜? 야, 정통성도 없는 내가 이 아버지의 법궤를 모실 수 있다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느냐고 막 온갖 춤을 춥니다.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미갈이 미친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처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피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북한에서 태어난 그 애기들은요, 공산주의, 인민주의라는 사상을 이미 머릿속에다가 심고 자랍니다. 베일집 받는 것 마냥. 그러니 그 애들이 컸을 때 과연 민주시민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석기 아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의논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멸절시켜야 되는 그냥 무장단체일 뿐입니다. 악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북한 놈들과 같이 악한 놈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가 하나님을 욕할 때 이 다윗왕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욕하느냐? 할례 받지도 않은 니까지 것이. 그러자 그 형이 아비나답이 다윗왕을 혼냅니다. 네 주제, 네가 뭐라고?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돈벌이로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보실까요? 17장 45절 보시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할 텐데요.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골리앗이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 욕하고 있었어요.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체구가 작은 어린 장수 한 명이 나옵니다.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이 당시에 다윗 왕의 키가 약 1m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핏 해도 차이가 2배 정도가 되죠. 그 2배가량 작은 애가 이 망대 하나를 들고서 나왔단 말입니다. 가소로워 보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자 이 다윗 왕께서 이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너는 하나님을 욕하며 내게 나와왔지만 나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갈 것이며 오늘 너를 베고 말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걸 오늘 여쭤보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시자고요. 목사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높습니까? 지금 현 시대의 목사들이 높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사울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날에 대보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를 따라서 과연 구원이 있느냐? 사울왕 처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 같았고요.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누구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배가 차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진짜 왕이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젊은 날의 사울은 패기가 넘치는 장수였습니다. 체격도 매우 좋았습니다. 힘도 셌고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때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 안 싸우면 안 됩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대에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변명을 할 것 같은가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싶었는데 온유함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고 해서 참은 겁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 합리화죠. 차별금지법 가지고 200만 명이 모인다고 헛소리를 했지만 결국 경찰 추산 1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노방 포교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그 테이블 깔아놓고 옌병을 떨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교가 그 난을 치고 있을 때 건물까지 지어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불을 축소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을 때 대순진리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교해가지고 젊은 청년들 뭐 거기서는 안 시켰다고 하지만 거기 들어가서 생업도 포기하고 있을 때 현장에 나갔던 사람은 이정우 강도사였습니다. 신천지가 노방포교를 하는 그 테이블을 발로 엎어버리기도 했고요. 책들을 다 도로가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난리를 쳐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소리도 크게 한번 지르면서 경찰도 불러갔고 난동을 한번 부리기도 했었고요. 대순진리회의 그 본점에 쳐들어가서 눈 오는 날 밤에 한복 입은 85명하고 싸운 적도 있고요. 깨지지도 않은 핸드폰을 이미 깨져있던 핸드폰을 내밀면서 이것들이 폭행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거짓 모략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12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떠들면서 웃고 울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저자들은 그렇게 싸워본 적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대형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잡은 그 대형교회를 목사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막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모독하는 자들을 참지 못해서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면서 그들을 없던 자는 사이비 목사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태평성결교회라고 하는 그 집회소의 한 자는 저를 신천지라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노래는 잘 부르면서 행동은 안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연약한 날 부르셔서 이 찬양을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개척교회를 다니면 자기는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믿어서 구원은 없습니다. 사울 또한 그랬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갖고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구원의 값어치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난히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이 우습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말씀을 자꾸 설교 들으면서 값없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물, 이렇게 해서 그렇지 받기 어려워요. 그런 거 보면 천주교가 그런 면에서는 교리는 또 맞아요. 옳다고 한 거 아닙니다. 말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지. 자, 개신교를 와요. 개혁교회를 와요. 그럼 뭐라고 전도합니까? 야, 예수님 믿으면 영적 기도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자, 천주교를 갑니다. 천주교는 포교를 거의 안 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발로 가야 받아줄까 말까예요. 그것도 자기 발로 가서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경계를 싹 한번 붙여봐요. 요새 신천지 때문에. 왜? 천주교에서 냉담자가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요. 한 천주교 성당에, 대전 쪽에 있는 성당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한 마리하고 신천지 한 마리하고 둘이 잠입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갖고 막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뒤로는 경계를 많이 하는데 갔어요. 가서 이제 한 3개월 다니다 이제 물어봐요. 뭐 이제 수녀나 아니면은 거기 구역장급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유, 어떻게 구역장님, 제가 성당을 나오게 됐는데 구원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아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구원 받는 거 엄청 어려운 거야. 그거 아무나 못 받아.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돼간 다 지옥불 떨어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 친한 신부님들이 좀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이제 사적으로 뭐 저녁 자리나 이런 데 그분들이 뭐 워낙에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이, 신부님 어때? 천주교에서는 구원 교리가 어떤 거예요? 아유, 못 받아요, 아무나. 신부들도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귀중함을 한다니까. 그 신부님들 보면은 그래도 가운 싹 차려 입고서 미사 때 가보십시오. 미사가 라틴어로 이제 예배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미사 때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경건해요. 유향 다 피워놓고 사람들 조용합니다. 핸드폰 다 꺼져 있고. 여기처럼은 박수 치면서 막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으켜집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께서는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실 분입니다. 개혁하면서 그걸 안 갖고 왔어요. 개혁교회를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 신부님이 개혁을 하시면서 그걸 안 갖고 왔어요.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있다고 개혁을 해버리니까 신부님들만 갖고 있던, 사제들만 갖고 있던 이 성경이 아무한테나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권위조차 내려갑니다. 이게 문제야.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 성경 그 문방구 가면 사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값어치가 떨어져 갑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9절 말씀입니다. 17장 49절 말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존경받고 공경받던 사울의 행동도 아니었고 양이나 치면서 기타나 치던 작은 자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형제조차 무시를 했습니다. 친형조차 훈계를 하고 혼냈습니다. 니까 짓게.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신성을 감히 욕했던 그 골리앗 놈을 처단한 것은 다윗왕이셨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름과의 한 광주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어렵고 아주 좁은 문인 겁니다. 언제든 탈락될 수 있어요.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직분 갖고서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니까 구원받은 것 같죠? 헛소리 하지 마. 사울은 안 그랬어. 아비나답은 안 그랬어요.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는 지금의 목사들을 보면서, 신학자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정부를 보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단언합니다. 일본보다 한국은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현저히 적을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이 1%라고 하죠.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인데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겁나게 쩍네. 아유, 일본 못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제 바늘 감정 맞은 이 또라이 목사들이요 그렇게 가르쳐요. 일본은 1%밖에 안 돼서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재밌죠. 간절함이 있어요. 일본은요 신토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종교, 세습 종교, 토속 신앙 이런 게 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신 종류가 약 22,000마리 정도 돼요. 그래서 변기신도 있습니다. 이 수세식 변기처럼 해놓고서 검은 종이 하얀 종이를 줘요. 그러면 검은 종이에다가는 나쁜 거를 적고 흰색 종이에다가 좋은 거를 적어갖고 거기서 물을 내리고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하얀 종이의 복이 나한테 온다고 믿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귀신의 종류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귀신을 따르면서 살고 있었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그게 없어요. 왜 목사가 교인들 삥 뜯어갖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며 목사 자식들이 무슨 유학을 가고 있고 나 진짜 기가 막혀요. 저 정도 실업인이라고 했을 때 자식들을 과연 다 유학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약간은 부담은 될 것 같아요. 왜? 중국만 보내도 한 달에 500 이상은 깨지니까. 근데 목사 자식들은 거의 다 유학을 가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교인들 삥 뜯은 돈으로요. 그 자들을 따라서 구원이 있겠습니까? 알면서 따르는 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어디를 따르시겠습니까? 사울을 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왕처럼 혼자라도 나가겠습니까? 혼자 나간 그곳이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선생의 아들들은 성경 어디에도 말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다윗왕을 따라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혼자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그를 따라서 평안하게 가만히 있을 건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원은 작은 돌에서 작디 작은 사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바로 성자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작은 길로 좁은 길로 무섭고 떨리지만 두렵지만 같이 가보십시다. 영광된 천국과 지지 않는 꽃과 지지 않는 태양이 있는 곳, 언제나 밝은 빛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을 노래할 수 있는 곳, 그 천국으로 가보십시다.
매우 쫓고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의 편에 서 있다면 언제나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구원의 그 좁은 길로 언제나 향하게 하옵시고 평안을 늘 내리시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편에서 언제나 아버지만을 바라며 아버지 앞에만 엎드리며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능을 저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윤택함을 내려주셔서 하루하루 부풀어지고 하루하루 더해져가는 삶의 여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리게 하옵시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도 아버지께 크신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